오늘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돈에다가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좋은 차를 타야 된다. 또 메이커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명품 가방을 들어야 된다. 이런저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돈 자랑 시합에 들어간 것 같은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주체를 못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때려부시고 더 크게 짓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 믿으니까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하여 더 많은 사례를 받고 호화호식하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신학생들 가운데도 빨리 졸업을 해서 개척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좀 친구들에게 떵떵거리며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훔쳐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시대에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적인 유혹이나 물질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오히려 풍족하게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자고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절대로 물질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공술의 공수거임을 아는 마음입니다. 공술의 공수거가 뭐지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고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5장 14절과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욥이나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두 개의 문장이 왜냐하면으로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 것, 말하자면 태어나는 것보다는 죽는 것에 더
관점을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수단이었을 뿐이지 물질적인 것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 베네수엘라에서는 굉장히 존중을 받는 사람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말이 비서관을 통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지만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암 인자를 만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죠. 욥의 인생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잠언 2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혹시 자금성을 구경 가신 분 있을지 모릅니다만 마지막 황제인 부위가 자금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999칸으로 졌어요. 하나 더 져서 1000칸을 짓지. 왜냐하면 1000칸은 하느님이 사는 곳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한 칸을 줄여서 999칸을 진다 해서 지어진 것이 자금성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자금성을 부위가 죽으면서 가지고 갔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살았지만 가지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처럼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죠? 그렇다면 그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그 물질을 선용하면서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멘도 못해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입니다.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복이나 덮개를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주택을 포함한 은신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소한 입을 것, 또 먹을 것을 취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 굶었습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굶으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아침 먹었습니다. 또 우리 입고 삽니다.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형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더 넓은 집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집을 구해야 되고 더 멋진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굴이 잠언 30장 7절 이하에 내가 2가지 일을 주님께 구할 것이니까 거절하지 말아달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고, 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큰일이니까 나로 하여금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아굴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린 기도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실력자지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비온이나 데모크리토스 같은 헬라 철학자들이 한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말씀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거기 돈을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필라르귀리아라고 하는 말은 탐욕을 말합니다.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탐욕. 다시 말하면 우리 돈 자체는 악하지 않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잘 선용하면 돈 자체가 악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돈에 탐욕을 품으면 반드시 그 돈 때문에 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재물을 지나치게 탐할 때, 돈에 지나친 욕심을 낼 때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지나치게 탐하니까 부모를 죽여요. 그것도 여러분 근자의 기가 막힌 특종 득감들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내를 동백섬에 밀어서 빠뜨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을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이따 설교를 하겠지만 요즘 이 언론사나 신문 기자들이 정신적인 가치가 좀 달라져야 돼요. 이런 사건은 대서특종 보도해가지고 지나간 애들도 다 알게 만들어 놓고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선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바울은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돈을 사모한다 이 말은요, 잡으려고 손을 뻗친다 이 말인데, 돈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서 돈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돈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손을 뻗쳐서 돈만 잡으려고 하니까, 돈만 갈망하니까 결국 뭐에서 떠나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 발람이 돈을 좋아하다가 나귀에게 책망받았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돈을 좋아하다가 문둥병을 엎었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창자가 터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고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다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탐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남쪽에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예수님을 알고 쫓아왔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 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북쪽으로 갈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문의 경사입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물질을 좋아한 결과 탐욕에 찔려서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가고오는 모든 구속사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좋아한 결과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에 지나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보다는 물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죠. 여러분, 슬픔과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은 잠시 잠깐입니다. 로또 복권을 맞아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챙긴 사람들이 그 행복에 잠시 잠깐이지만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형제들이 돈을 달라고 할까봐 도망가고 여러분 속이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많은 염려와 불안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법정에서 싸우고 세간의 치탄을 받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대기업은 형제끼리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말고 단순한 인지대만 22억 5천만 원이 여러분과 저가 평생에 한번 만져보지 못할 돈이 단순한 형제 소송하는 인지대로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간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대해야 되고 선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결국 오늘 바울은 물질 추구가 멸망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해로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하려 한다 이 말은 강한 욕구를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받으면 반드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죠. 지나친 영혼의 이 지나친 욕구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이 지나치게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마귀의 농락을 당하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워지게 되죠. 단절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물질의 지나친 추구가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멸, 멸망 이런 단어를 충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주자주 요즘 청문회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니까 잘 안 보지만 모두 다 여러분 돈에 욕심을 낸 나머지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장로가 안 걸려들고 집사가 안 걸려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보니까 가장 못된 짓을 한 것이 장로고 집사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요? 물질 추구가 결국은 멸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자체를 그 욕구 자체, 돈을 가져야 되겠다는 욕구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금욕주의자입니까? 여러분 머리 까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금욕주의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스스로 선교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분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사람이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물질의 획독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집착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닐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결코 이 구원이나 행복의 척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구원받고 또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를 아십니까? 그 나라의 바니우스 큐리우스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스토리죠. 3번이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 대군을 이끌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3차례나 정복을 하는데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은 대단하죠. 그때 장군들이 승리하고 오면 여러분 로마의 개선문에서 환영을 내주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니우스 큐리우스가 그 임무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명예를 얻었겠습니까? 권세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생을 산속에 들어가서 밭을 일구고 농사일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사절단까지 찾아옵니다. 각종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바니우스 큐리우스가 이런 모든 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농장에서 이런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돈과 명예는 필요한 것이 못 됩니다.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보다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더 큰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동을 안 받네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치 구단이 있답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분들이 뭐 YS나 DJ는 10단이다 그런데 바둑도 9단밖에 없기 때문에 10단은 아니다. 박희태 씨가 그러대요. 그러니까 김영삼도 9단이고 김대중도 9단이고 김종필도 9단인데 사람들이 자기도 9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기자가 묻습니다. 정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JP도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허업이다. 헛된 일이다. 이분들이 솔로몬에 후회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권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명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원하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못 깨닫거든요. 제가 어제 황우여 대표 사무실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어제는 또 끝나고 같이 대화를 한 25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려운 건이 한 건 넘어가니까 이제 야당에서 2가지 건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4대강 사업이 잘못됐으니까 이 전임 대통령인 MB를 청문회에 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특감을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무슨 국가정보원 사건이 있었죠?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또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그 전임 대통령이 지금 또 잘못하면 청문회 끌려오는 거예요. 여당에서는 또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로서는 또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 건이 야당에서 계속 떠들어줘야 장로님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떠들락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래야 당신이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년 뒤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될 줄 알았다면 정말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갔다면 얼마나 멋이 있을까 두고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정복하는 것을 더 큰 명예로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3대 가는 부자 봤습니까? 또 재물은 없다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풍족하게 주시기만 합니까? 풍족하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까지 허락하시죠. 여러분, 많은 재물은 오히려 신앙생활과 선행에 장애가 됩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은 사람을 방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재물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삶을 대부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외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은 초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신데 그 은퇴하고 난 후에 그 삶이 얼마나 청빈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이 조금 깨끗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대단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독교 안에 그렇게 청빈하고 멋지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최후가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분들 대부분 교회 개척할 때 훌륭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 많이 뿌렸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소위 성도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정치하게 되고 돈을 모으게 되고 자식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소를 당하게 되고 장로 29명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 안 한 장로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당회의 결정에 따라오지 않는 29명의 장로는 틀려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죠.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 이런 한국교회의 세태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부하게 살 수가 없어요. 뭐 있어야 부하게 살죠. 가진 게 없는데, 떼거리를 걱정하는데. 그런데 가진 사람은요,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이지만 그걸 나누고 나니까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한국 기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용서하세요. 이름만 알지 김장훈이라는 애 얼굴을 봐도 내가 저 사람이 김장훈이다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목사의 아들인지 하여튼 간에 기부를 참 잘한다. 장나라가 기부를 잘한다. 또 여러분, 기부까지는 제가 잘 몰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김혜자나 정애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가 살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분들이 할 거예요. 왜? 예외 없이 신자니까. 선교의 수단으로 이런 일을 감당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교과서에 실리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이 아들과 딸들의 마음을 좀 순화시킬 때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바른 일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보험을 들고 마누라를 갖다가 동백섬에 빠쳐 죽였다든지 뭐가 어쨌다든지 이런 기사만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부인들을 생각하는 척하고 보험을 많이 들면 절대 동백섬에 가자고 그러면 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인을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보험을 많이 들지요. 이 얼마나 멋진 친구들입니까? 용서하세요. 제 아들놈이 중학교 때 가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둘 결, 제 마음에. 이 외삼촌이 이 가수 박상민을 소개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박상민이라고 하는 가수는 제 처남에게 절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결혼식 때 부주도 가져오고 특송도 해주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지 누이 아들인 조카 하나 못 키우겠느냐. 상훈이가 노래를 잘하니까 좀 키우겠다 그랬는데 제가 앞으로 목사될 놈이 하니까 뭐 아빠 말에 딱 순종하고 접었죠. 지금도 가끔 자기는 아빠 말에만 순종하고 살아서 연단이 많았다 이런 말을 한답니다. 지금 당회장이 박희경 목사님인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필리핀 지역에 가수대회 있죠. 노래대회를 하는데 난 잘 모릅니다. 무슨 부활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가수 노래를 불러가지고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16명을 뽑았대요. 16명을 뽑아가지고 어제 결승을 하는데 이 16명이 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승을 해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뭐 이 아떼들이 받는 월급의 2달 반에 해당되는 상금을 받았대요. 뭐 성가대에 나가서 1등을 해야 이게 교회가 좀 떠들썩할 일인데 부활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불러서 1등을 했으니까 그 정도 되면 중학교 때 차라리 내비둬서 가수 됐으면 돈 많이 벌었으면 용서하세요. 제 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나는 초원교회 담임 목사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 말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초원교회 담임 목사로 붙들어 두려고 제 아들놈을 가수 안 시켰고 돈을 안 벌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목사가 주일마다 올라올 때마다 부담을 느껴요. 이까지 설교하면 뭐 할까? 설교가 이까지 말씀인데 아무리 전해도 변화가 없는데 아무리 전해도 순종하려고 안 하는데 내가 과연 초원교에 필요한 목사인가? 가방을 들고 신학교를 출근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행복해요.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고 주경야도 가는 야간도 있습니다. 주간도 있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적고 질문하고 이렇게 따지고 또 성경을 또 제가 가르친 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발전하죠. 가르치는 게 행복하고 질문을 받는 게 행복합니다. 제가 요즘 초원교회를 섬기면서 기쁘고 즐거운 날은 수요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건 신목사가 지금 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내 양에 안 차요.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 내 영혼이 적셔져야 내가 은혜가 돼야 말씀도 준비하고 전하는 건데 이런 말씀은 내 영에 그렇게 감동이 안 옵니다. 그래도 주일 낮에는 초신자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요일 날은 제가 어지간하면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수준이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A집사, B집사를 보면 알죠? 여러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쑥쑥 끌 때 장로님들이 1당 100, 1당 200을 해줄 때 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목사가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놈이 가수 됐으면 돈은 틀림없이 벌었을 텐데 돈을 좀 벌었으면 지 아빠나 지나 좀 퍼나르는 거 좋아하니까 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부자는 가난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한 부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자, 다른 사람을 위한 부자, 이게 얼마나 멋진 부자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자라고 잘났거나
또 중요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가난뱅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좀 재물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재물을 주셨는가?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니까 그 재물, 은사, 재능 이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저는 어제 황우여 국회의원 사무실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할 때 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선진국은 4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열심히 메모를 해요.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나 유동진 장로님 보셨죠? 어제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메모를 하는데 그 부분은 줄을 쫙쫙 꺼가면서 메모를 합니다. 정신문화가 선진이 돼야 된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도덕적인 수준이, 정신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두 번째로 제가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권의 존중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이 대림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나라는 돈이 많아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인권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는 과학경제가 이루어져야 선진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여러분 웬만한 학자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받은 것을 선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선진국이다. 잘 사는 나라, 경제가 잘 됩니다. 과학이 잘 됩니다. 문화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어야 선진국이다. 그러면서 저는 일본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것들 뭐 받아가지고 내놓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받아가지고 내놓는 거 잘 못합니다.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뭐 DJ가 북한에 퍼주네, 노무현이 퍼주네, 여러분 그러면 안 퍼주는 지금은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퍼주는 거 가지고 핵을 만들었니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퍼주는 거 가지고 또 일부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의 허기를 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이고 저것만 안 보이죠. 언제나 찬반 양론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라가 잘 못 퍼주니까 이 나라에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퍼나르는지 아마 우리 신영 선생도 월급 타서 선교비로 꽤 퍼나를 거예요. 아빠 엄마 생활비 떨어지면 보태줘야 되고 저런 딸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저런 딸 하나 못난 거 지금 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목사가 지나가는 말에 한마디 딱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생각 많이 하고 하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그걸 모르니까 변화가 없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좀 대화를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국정에서 자기가 임하는 거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 등등을 여러 가지 어제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용서하세요. 어떤 아이가 뭐 오늘입니까? 피겨를 해가지고 뭐 1등을 한다 뭐 열광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아닌 줄 압니까? 뭐 은퇴했다가 뭐하러 또 나갔는지 모르겠어. 내 마음에 좀 돈을 그렇게 벌으면 20살 21살짜리 아이가 돈을 그렇게 몇십억 몇백억씩 벌으면 그 돈을 어떻게 좀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지 이런 게 좀 나오면 내가 존경하고 가서 설교 준비하다가도 끄고 텔레비 나오면 잘한다 박수도 쳐주고 하겠는데 송도에다가 뭐 건물을 샀는데 샀는 게 뭐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 가지고 낙심이고 뭐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제 마음이 낙심천만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뭔가 좀 여러분 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마인드가 어려서부터 돈 많이 버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씨름하는 아이가 뭐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좀 출세해가지고 돈 좀 벌으면 좀 쓰지.
뭐 세금 떼먹어가지고도 망신당하고 왜 이런 나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큰 교회 담임 안 하고 제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늘 많이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만 원짜리 몇 장 없는 목사 아닙니다. 있으면 또 여러분 필요한 제자를 만나면 주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 교인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25년 동안 이렇게 외치고 수고했으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임 장로님이 사정을 하고 새로 좀 와달라고 불러주고 또 유동직 나누기까지 파송을 해가지고 잘 모시고 해볼 테니까 장로님, 목사님 좀 돌아오셔야 됩니다 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 박희경 목사님에게 좋은 사역지가 열렸지만 이제는 지칠 때가 됐어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하나님, 우리 교회 곧 권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좀 세워봐야 되겠는데, 김동찬, 박병진, 주의를 지키는 직업이면 참 좋겠는데, 김동찬, 박병진, 이분들이 앞으로 좋은 장로님이 돼야 되겠는데, 좋은 집사님이 되고 좋은 장로님이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 앞에 장로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 말도 안 해도 설교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제 아내하고 싸우고 왔습니다. 안현수 사모는 조심해야 돼요. 주일날은 절대로 이 목사 심정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릴 일이 있어도 다른 날 건드려야 돼요. 당신이 초원교회를 이끌었고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어느 분이 집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다 당신 책임이다. 이분들이 잘못하면 당신이 회개하고 당신이 물러나든지 당신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했어요.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멋진 크리스찬, 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